부르신 주님, 우리를 이 밤에 부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주님, 우리가 듣는 마음과 귀가 부족해서 성령이 기름 부어 도와주셔야만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먼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피곤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이 알게 모르게 굳어져 있다면 풀어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가슴에 토양에 많이 심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서 내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지금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성령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총 입은 사람은 따로 있다. 여러분 늘 예배 드릴 때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눈을 보고 얼굴을 본 게 좋습니다. 말을 한데 고개 푹 숙이고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복한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미안할 때가 있고 민망할 때가 있어요. 늘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처럼 설교할 때는 마스크는 썼지만 눈으로 그리고 고개로 몸짓으로 내가 아멘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똑같이 해야 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나는 손뼉을 하는데 하이파이브를 해줘야 되는데 하이파이브를 안 해주면 안 돼요. 하셔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은총 입은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 아침에 은총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기도장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꼭 우리가 기도하는 중심은 하나님 은혜를 주고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내가 풀어야 할 일들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한테 아뢰는 기도가 일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로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것이 차이예요. 은총 입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총을 입지 않았을 때는 우리 현실적인 것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총을 입으면 우리 기도 제목이 예수님처럼 바꿔져요. 할렐루야. 반드시 바꿔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말씀이 오지요. 우리가 사는 것이 어때요? 하나의 옷을 더 입을 수도 있고 옷을 벗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 둘 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채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하나 뺄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활의 변화예요. 신앙생활은 더하기도 빼고도 하면서 우리 신앙이에요. 뭔 경험이 있다, 간증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했다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내 중심이요. 신앙생활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내 간증이 있어 이런 거 있죠. 이것은 내가 한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해 주셨고 나는 이렇게 오늘 결단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거기다 맞추는 거였죠.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해요. 내 생각은 아무리 해도 하나도 안 자라 영적으로.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 이것 하면 좋겠습니다. 저것 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주의 뜻이다 하면 누구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서 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밀히 잘한 거예요. 방향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내 생각이 참으로 우리 삶을 많이 지배하는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 일상적인 사람의 기도는 달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고방식은 똑같은 이런 기도를 해요. 내 기도가 바꿔져야 한다는 거. 그 봉사하는 생각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가고 은혜만 받으면 가고 봉사만 하고 직분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도 안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신앙은 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 잘하면 기쁘지요. 근데 내 자식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먹고 살고 키우게. 그런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손주 있죠. 손녀들이 오면 그 큰 것 보고 그렇게 기뻐해.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뭐 기뻐하지.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뭐 착하고 일 잘하는 것을 하나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사오니.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관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관계를 했기 때문에 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그러니까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이 열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내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조건의 첫 번째가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경 하나하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을 없이 하면 지식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좀 가려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 지식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변화는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보는 것이 다르게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관점이 바꿔진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성장.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결론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장이다니까.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변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신앙생활 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노력해야 되느냐. 이 밤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나를 갖고 해야 돼. 하나님이 오시도록 나를 갖고 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면 그분이 오죠.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러죠. 내 생각으로 말씀이 안 깨달아져. 지식으로 알지. 깨달아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꿨을 때, 뭐 5cm 바꿨다 그러면 5cm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그 정도 가졌고 생각이 바꾸어요. 이게 성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맞춰버리면 이것은 내 중심이다. 이러면 신앙 안 돼. 전부 다 성경을 나에게 맞춰서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절대 하면 안 돼. 가르친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돼야 돼. 요만큼 하면 요만큼 가르치려고 예쓰려고 막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100% 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풍기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순종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풍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참 하나님이 보인다. 은혜스러워 보인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야지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뭐 가르친다든가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시각으로 가면은 누구 중심요? 내 중심. 다 해도 뭐라고요? 신앙은 안 잘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아주 강해요. 자, 2절에 보면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한번 더 벌어서려고 그래요. 자, 2절 보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생은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살아서 깨달아진 것이요. 이건 신앙 성장이요. 영생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은총은 뭐냐면 은총 정리가 됐어요. 은총은 높은 사람에게서 받은 특별한 사랑과 은혜예요. 높은 사람,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가 어때요? 받은 사랑이 있고, 누가 나를 그렇게 잘해줘. 그럼 그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았죠. 그러면 그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단어가 있죠. 항상 가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는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도 그를 따로 대접해주고, 보디발의 집에 가도 따로 해서 뭘 줘요? 총무를 세우고. 사람에게 받는 것처럼 보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항상 인정받으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 교회나 우리 뭐 공동체나 어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사랑받는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은 누가 받는가? 따로 있죠.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축복 주시고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것이 은총받는 사람. 은총받는 사람은 하늘이 열려요. 삶이 열렸다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되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항상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자, 은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시작. 뭐 읽을 때는 좀 크게 읽을 수가 적으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네 소년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똑같이 은혜가 임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에게 또 하나 줬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뭐한다? 이것이 은총이야. 다른 사람은 똑같이 줬는데 떡 하나 더 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은사 하나 더 준 거. 똑같이 이러는데 그 사람 따로 불러서 뭐 다시 심부름 시키는 거. 이거 뭐라고요? 은총이에요, 은총. 이거 은총이요. 이게 교회 여러 가지 일가는 어디 공동체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살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서 그 사람에게 뭘 하나님이 허락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 받는 사람입니다. 은총 받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순교회가 자양동에서 이쪽으로 왔지요. 자, 우리 교회는요, 지금 계절이 훈련받는 계절 아니라 복 받는 계절입니다. 복 받는 계절이요. 자, 복 받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아직 덜 있기 때문에 아직 복이 아니라, 여러분, 계절이 복받는 계절이 오면 준비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가 준비한 것만큼 늘 하나님이 복을 줘서, 복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합니다. 복을 주면서 키웁니다. 그럼 복받는 우리가 일을 하면 돼.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훈련 기간이거든요. 훈련 기간에 내가 복 주세요 그러면은 문 안 열려요. 그거는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받는 계절입니다. 여호와 나파로 만나 주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복받는 계절이든 이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때요? 복받고 싶은 행동을 해야 돼. 복받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복받는 계절이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우리 일들은 100개 중에 하나지만 지금 복받는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생활과 자녀들과 교회를 풀어갑니다. 이렇게 복받는 계절이라고 내가 선언하고 복받는 일을 찾아야 돼. 자, 훈련 받을 때는요, 집사님, 권사님, 누구, 권찰님, 이거 하십시오. 그거 시키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식으로. 그런데 복받는 계절은요, 자원이 있는 거예요. 자원. 하면 이거 하고 싶습니다. 작은 거, 큰 거, 여하튼 늘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복 받고 싶구나. 복 받는 싶으면 행동을 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줍니다. 그 행동하고 사모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집을 갖고 싶습니까? 차를 갖고 싶습니까? 복 받는 일을 하십시오. 삶을 풀고 치료받고 회복하고 싶습니까? 복 받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계절이요? 복 받는 계절이요. 선언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복 받는 계절 안에 나도 늘 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채워져. 다 복 받는데 나만 훈련 받고 있어. 나는 훈련 받고 할 거야. 이것은 어때요? 계절을 잘못 짚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받는 계절이면 준비 안 됐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나는 아직 준비 안 돼서 먼저 가 그러면 그분은 복 받는 계절 놓치고 훈련 받는 계절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훈련 받으면 고생하죠. 구름이 움직일 때 안 따라가면 고생하잖아요. 이거 훈련 받으려고 그래요. 복 받는 계절로 하나님 선언했는데 부족한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은총 입었다는 것은요, 뜻을 정하고, 오늘 제목 다시 한번요. 자, 시작. 그래, 다니엘보다 그랬어요. 은총 입은 따로 뜻을 정하고, 어때요? 뜻을 정하고, 내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네 사람 중에 그가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은총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공동체 안에 많이 있어도 뜻을 정하고 자원에 사는 사람이 있어. 은총 받는 따로 있어. 공동체가 다 일해도요, 은총 받는 따로 있다고. 이걸 기억하세요. 100명 중에서도 은총 받는 따로 있고, 10명 중에 은총 받는 따로 있고, 똑같은 장로님이어도 은총 받으면 따로 있고, 똑같이 집사를 받거나 임직을 받았을 때 은총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뜻을 정해서 하는 사람이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제목이 나왔어요. 은총 입은 사람은 따로 있다. 내 친구에게 학문도 주시고 뭣도 주고 그랬죠. 그러나 그가 뜻을 정했던 거 다니엘은 딱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은총을 이렇게 여러 친구들 중에 주지만 또 하나 더 줘. 그걸 뭐라고요? 은총 입은 사람. 하나님 똑같이 소득을 했는데 나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들어와. 그게 뭐라고요? 은총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그분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묵상하셨던 분이 오늘 내가 한의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병원 왔다 그러니까는 끝났어요. 끝나고 내가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점심을 먹자 그래서 시간 약속이 없었긴 점심 먹읍시다 했는데 만났는데 교회로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로 오고 싶다고 해서 교회 와서 이제 그전에 묵상하셨던 나눔방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어서 그래서 궁금했다고. 그리고는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드리면서 뭘로 해요?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한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교회 필요한 거에 뭐예요? 그래서는 핸드폰, 그래서 카메라 있죠. 카메라로 하면 좋죠. 근데 아직 준비 못했다 그러니까 그거 사라고 돈 100만 원 헌금하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고 그분이 와서 해줘. 그래서 이것보다 뭐라고요? 그분은 은총 깊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내서 그날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를 부르더만 교회에 그분을 오고 싶다 그랬더니 모시고 왔더니 그렇게 예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구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다녀가는 사람 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가 어때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만 아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는 거.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하는 거 자기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온 것이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목사님 교회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가 더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배하면 어떨까요? 뭐 하면 어떨까요? 아주 크고 작은 것이지만 상관하지 않고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갖다 댄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총 입은 사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나 어디를 갔을 때는 늘 복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해석이 그렇게 돼야 돼. 우리 모든 언어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훈련받는 것처럼 찡찡대거나 이렇게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받는 계절이다 이거. 그래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할게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보세요. 저를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주일날 설교도 연결돼.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면 되죠. 근데 정말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을 때 한계 같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때, 야, 이것은 너무 커. 하나님 못할 것 같아. 이것은 한계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커도 하나님 한계가 없어. 하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한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딱 붙어버리죠. 붙으면 나는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힘 있는 분하고 같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 무슨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어때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한계가 없다. 믿으시죠? 믿음은 이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바람 아니야. 이제 잠깐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랬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일단 와요. 이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말씀이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이었죠. 아니 찬송과 후렴을 10번 하면 마음에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은혜가 돼서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이 들은 말씀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예 주셨어요. 예 주셨어요. 예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찬송과 가사로 오래 하면 내 말씀이 되잖아요. 가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오면 이 말씀이 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반복적으로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입니다. 이것이 뭐라?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쉽게 믿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는 끝나죠. 그럼 이것이 믿음이 내 안에서 죽어버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이렇게 반복하고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이 생각나죠. 그 말씀이 안에가 살아서 움직이면 내 마음에서 뭐 마음을 먹으면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하게 되죠. 행동으로 하게 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각을 거기다 딱 끼워버리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은혜 받았어요. 사는 것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요. 옳은 것을 쳐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면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어. 이것보다 뭐라고요? 말씀이 살아있다. 어디에서? 가슴에서. 가슴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행동으로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밤에 이 기도를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는 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원총 입은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이런 생각, 성령이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들은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세요. 마음에서 늘 생각나게 해서 생각난 것을 행동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그 행동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것이 아니고 말씀이 가슴에서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동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한계가 없음을 믿습니다. 꼭 기도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교회는 지금 무슨 계절? 복받는 계절이 왔습니다. 복받는 계절에 훈련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복받는 계절에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은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와. 이것이 오늘 제가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따뜻한 밥으로 설교한 겁니다. 오늘 성령의 교회 임할지어다. 그리고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자, 저를 한 번만 더 보세요. 내 자녀나 내 누구를 정말로 자녀들이 복 받고 싶죠. 그러면 복을 받게 하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자녀들이 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오늘 성령을 사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소리 내지 말고 철저히 엎드려서 내가 꺾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 내가 살아있으면 옳은 일을 하지 순종이 안 돼. 그럼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는 옳은 일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하라고 부른 겁니다. 이 밤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순간순간에 하나님 나를 쳐서 정말 내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믿음이 필요합니다. 1년, 2년, 10년을 살았어도 그대로다면 아버지여 하나도 안 자란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라고 환경도 자라고 삶이 변하고 와야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은혜를 입고 원총 입은 사람으로 교회에서나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꼭 원총 입은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받는 계절이 왔다고 선언하며 그 가운데 내가 풍덩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청년들까지 오늘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